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이 말년에 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전도서의 그 핵심 단어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어 자체가 바로 헛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왜 그 부귀영화와 모든 존귀를 다 받고 진짜 은을 돌처럼 뽕나무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왜 도대체 지금까지의 솔로몬의 40년 치적을 통해서 보면 진짜 전무후무한, 다윗도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윗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으로는 블레셋이 있었고요. 뭐 동쪽으로는 모압, 암몬, 저 북쪽으로는 두로, 시돈, 아주 엄청난 그 외세에 대한.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전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이 블레셋에 패배해서 사울왕이 블레셋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블레셋은 어떤 존재였냐?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칼자루 하나 제대로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농기구를 제작하러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농기구를,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되고 군사가 정비됐을 때 사울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서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좀 강화되기는 했지만 늘 블레셋이라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왕조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하면서 다윗이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승리함으로써 기트를 초기에 중기에 잡아놔요. 근데 다윗은 또 뭐 자식 압살롬 때문에도 그렇고 아주 굉장한 고초를 당해. 심지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솔로몬의 형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이미 왕권을 가지려고 했어요. 최고의 장수. 우리가 이 다윗 시대의 장수에 대해서 요압, 군대 장관이죠. 가장 힘이 강력한. 근데 그 요압조차도 솔로몬 편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데 그 깃들을 전부 다윗이 닦아놓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요압을 제거하고 아도니아를 제거하고 모든 주변의 모든 이들을 제거했는데, 내부로는 그렇게 했는데 외부로는 이미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막 인도로부터 그 엄청난 먼 나라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막 100달란트 막 세입금의 중수라고 말하는데 이게 금 666 금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좀 나라가 힘들어졌을 때 쳐들어와 가지고 금 1달란트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666 금달란트가 세입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정도로 솔로몬이 융성했다. 지금도 모든 지혜면 지혜, 모든 부귀영화를 말한다면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솔로몬이 왜 전도서, 노년에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귀, 영화, 세상의 지혜, 잠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보기에 한낱 쓸모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전도서를 통해서 그 중에 제가 왜 3장 1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했느냐 하면 우리 아까 우리 최종곤 권사님이 봉독한 내용처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이제 저기 교육관 가면 화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화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복분자거든요. 이렇게 딸기 덩굴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산딸기 덩굴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복분자인데 거기에 여러 송이가 이렇게 처음에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송이가 하나가 이제 6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붉게 익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넘어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4개는 확실하게 익었어. 2개가 덜 익었어. 그래서 6개가 다 익으면 또 사진 찍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인가 그 잘 익은 4개가 싹 없어졌어요. 4개를 누가 사람이 따먹었는지 새가 따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사실은 공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누가 저기 잘 익은 거를 보니까 먹었는지 아니면 새가 와가지고 그 잘 익은 것만 4개 똑 따먹었는지 다른 것들은 다 한두 개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거만 6개가 이렇게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4개를 똑 따버리고 2개가 딱 남았어요. 지금은 2개가 그게 익어가지고 지금은 또 누가 안 건드렸더라고요. 근데 모양이 없어졌어요. 모양이 없어졌어. 6개가 딱 모여있을 때는 너무나 예뻤는데 4개가 싹 떨어지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는 그걸 먹을 생각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도 몇 개 이렇게 듬성듬성 난 거 보면은 한 7개 이상 잘 익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먹지는 않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비, 자연의 신비. 그거 사실 산에 있거나 어디 이제 과수원에 있으면은 그게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왜?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런 과수원 같은데 복분자 과수원 가보면 익을 때 보면 새까맣게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 덩굴에. 근데 이 덩굴이 딱 하나인데 그것도 화분에 있는 건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그거만 딱 6개 한 송이 그거만 딱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듬성듬성인데
하나님의 신비야. 또 오늘 이렇게 오는데요. 그 세면이잖아요. 다 세면, 아스팔트 그런데 그 세면에서 하나 딱 전 모르겠어요.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하나가 딱 나와서 꽃이 작은 꽃들이 쫙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사실은 척박한, 어떻게 해서 그 씨가 거기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딱 한 줄기 그 꽃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꽃이 한 6, 7송이가 피었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봄이 되면 그 봄에 우리가 꽃이 먼저 나오는 게 있고요.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꽃 몽우리가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개나리도 그렇고 진달래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또 잎부터 나와가지고 나중에 늦봄이나 여름에 꽃이 또 피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꽃이 사그러지면서 거기에 열매가 또 맺혀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 다 달라요. 우리가 산에 지금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다 앙상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봄에 그 앙상한 가지에서 먼저 꽃이 피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꽃부터 나와요. 그죠? 봄에 그 꽃이 개나리가, 진달래가 또 여러 가지 꽃들이 딱 나와야지, 봄꽃이 벌써 나오는구나 하고 딱 나오는데, 여름이 되면요, 녹음이 짙어가지고 파랗게, 겨울에는요 앙상한 가지인데 여름에는 진짜 빽빽한, 틈도 없어요. 안에 우리가 바라보면 틈이 있어요. 틈도 없어요. 혹시 바위산이라면 바위가 보이지만은 바위산 아닌다면은 틈도 없이 그냥 녹음이 깊게 그렇게 깔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우리 신다이 집사님과 또 아스투티 집사님, 여기 보니까 겨울에 왔는데, 뭐야, 이 나라는 왜 이래? 나무에 잎이 없어! 거기는 하시다철 나무에 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린 걸 못 본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세면 공글이, 세면이 있는 거기에 어떻게 날아와서 그 안에 꽃씨가 들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싹을 틔워가지고 꽃대가 쫙 나서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화분에 그냥 심어놓은 것이 복분자가 그렇게 탐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으면 그렇게 이게 아름답다 뭐에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딱 한 덩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요. 동물들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강아지, 개 이래요. 그죠? 이름은 강아지, 개야. 개 새끼가 강아지야. 근데요, 개 종류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개 종류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요, 그냥 똥개, 그냥 키워가지고 잡아먹는 거, 시골에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닭도 못 잡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가지고 파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개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집은 진짜 부자. 아니면은 큰 개, 집을 지키게 만드는, 일부러 그렇게 집을 지키는 게
이외에는 다 먹으려고 팔려고 키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저거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잡아먹어.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요, 그 개들이 옷도 입혀놓죠. 뭐 유모차도 끌고 다니죠.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 보니까 개야. 고양이, 개, 이 애완용. 근데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 그냥 아름다운 창조예요. 종류가 우리가 개, 고양이 종류도요, 가지각색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난 시골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고양이는 뭐 영물이라고 해가지고 안 키워. 근데 이제 들고양이는 많았거든요. 고양이는 잡아먹지도 않아. 이거는 그냥 들에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는데, 근데 지금은 막 그것도 종류가 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거 털 깎는 게 거의 10만 원이라는 거야. 털 깎는 게. 왜 그렇게 비싸요? 그랬더니 털을 깎으러 가면 손톱 이렇게 털이 온천지잖아요. 동물들은 다 다듬고 예쁘게 다듬고. 그럼 얼마나 저가냐. 2달에 한 번은 깎는데요. 그 개를 2달에 한 번 10만 원짜리를 깎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뭐 그렇잖아요. 우리 접종은 접종대로 다 해야죠. 사람이야 의료보험이 되지 동물 의료보험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물도 동물도 모든 우리 사람까지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동물들은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비정을 가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천국에 그러한 소망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요, 우리가 왜 우상 숭배지만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죽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네. 왜 제사 지내요?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람이 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 이 말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영원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영혼이 아니라 영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가지고 있어. 왜?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 죽어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있죠? 막 사자가 물을 먹으러 유튜브에 보니까 물을 먹으러 온 거야. 사자 그 엄청난 대단하잖아요. 슬금슬금 와서 먹어. 사자한테 당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슬금슬금 와서 먹어. 왜 그런가 했더니 거가 그냥 느닷없이 튀어나와가지고 물 먹는 사자의 이 얼굴을, 머리를 입으로 팍 물어서 알을
방구석에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어? 물속에서. 동물들 그러면은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으면 왜 사람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이유. 요즘은 뭐 애완용 동물도 장례를 치르고 뭐 저기 낙골당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동물 낙골당도 있더라고요. 동물 낙골당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하는 거고,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원래 본시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딱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 사람 뭘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진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동물 뭘로 지었어요? 진흙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따질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지옥 가! 그래봐요.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사실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예요.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믿지 않아서 당연히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이제 총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이제 한 목사를 그 노예가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 담임 목사였던 사람을 고소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쫙 나온 거예요. 왜? 이유. 이제 노예에서 이제 다 노예도 기소위원회가 있고 재판국이 있어서 면직까지 결정을 내려요. 목사가 수십 년 동안 목회 활동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몇 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더라고. 오죽했으면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신임을 했어요.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 사무가 문제야. 목사도 문제지만 사무가 문제야. 왜? 딱 하면 기도했는데 저 장로 자르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그 남편은 또 잘라. 목사는 또 잘라. 사무가 또 기도했는데 저 권사는 교회학교 부장인데 자르라 그랬대. 잘라! 참.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공포 목회를 하고 있어요. 공포 목회. 부부가 둘이서.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노예에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 모니터를 보면서 저기 CCTV가 있는데 모니터를 보면서 장로, 권사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집사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 말이. 그리고 자기를 변호한다고 증거물로 내놓은 그 CCTV에 자기 목소리가 들어간 거야. 둘이 목사 부부 둘이 한 마리, 두 마리. 전현이 또 들어오네. 교회 출교 명령 내는데 전현이 저 새끼가 들어오네. 막 그게 다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CCTV도 좋은 걸 써가지고 목소리까지 들어오는 거. 목소리 안 들어오는 CCTV 들어왔으면 증거물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증거물이 들어왔어. 자기가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는 당회라고 하는 사회로 말하면 지방법원이에요. 지방법원. 당회가 노회가 고등법원, 우리 총회가 대법원이에요. 3심제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니까 어떻게 당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노회에다가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면을 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분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싹군을 분별하는 방법. 싹군을 분별하는 방법. 김성수 권사님, 내가 오늘 기도하다가 김성수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권사님 5천만 원 내놓으래. 하나님이. 그럼 진짜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적금을 깨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냈어. 그러면 그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여져야 돼? 하나님께서 왜 5천만 원을 내라 그랬을까? 자기 외제차를 사버렸네. 목사 외제차, 사모 외제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국산차를 사지 말라 그랬대.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핑계를 대서 진짜 그래서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5천만 원 내놨는데 집에 돈이 있어서 5천만 원 내는 게 아니야. 적금 깨고 집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명령을 해. 그리고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 교회에 이제 후임자를 구하는데 돈이 그래서 9억 3천을 그 교회에다가 내는데 그 교회 그러니까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제 조금 더 큰 교회 가고 싶으니까 큰 교회 가고 싶으니까 합병하는데 그 교회에 빚이 좀 있어. 그래서 내가 돈을 9억 3천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합병이 돼. 그래서 성도가 30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 30명한테 9억 3천을 뜯어내야 돼. 그 어떻게 뜯어내야 될까? 내가 그 교회 좀 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9억 3천이 필요해.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김종구 장로님 1억 마련하래 하나님이. 그럼 마련해야 돼. 안 마련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야. 누구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1억 해가지고 9억 3천을 마련해. 진짜로. 성도들도 말을 너무 잘 들어. 늘 그렇게. 이게 싹군이라는 거야. 뭐 때문에요? 하나님 일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아니, 자기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다른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했어. 순종 잘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잘하게 훈련했어요? 순종이 아니라 두려움을 줘서 안 할 수 없게.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월세를 들어갔어요. 1억을 마련하려고. 인천이에요. 여기 광명도 아니야. 광명은 대출 받으면 1억 받을 수 있어. 내 집 있으면. 인천은 집 팔아야 돼요. 있는 집 팔아가지고 내가 월세로 들어가야지 1억을 내놓는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1억 가져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속지 말아요. 나중에 혹시 몰라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박계한 목사가 욕심이 생겨서 그렇거든. 그냥 미쳤나 보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형편, 처지 모든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모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르셨대. 너만 집 있어서 너 집에 사냐? 나도 집 갖고 싶다. 이랬대 하나님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거지예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싹군. 싹군은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야. 성도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는. 그게 싹군이란 말이야. 내가 내 유익만 가지면 되는 거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하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나도 기도해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나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도 응답하셔야지. 그죠? 또 이유가 있어야지. 목사 사모의 배를 불리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에 따라.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이제 안과 의사였던 거예요. 안과 의사. 옛날에 의료보험 없을 때. 그 안과 의사인데 교회를 건축해야 산 위에 이제 교회가 환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야. 마음에 불이 탈 정도로. 근데 이 장로님도 환자집에 살았어요. 의사인데. 어떤 의사였냐? 그냥 의사도 일반 의사, 뭐 돈 잘 버는 의사가 아니야.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은 장로님이니까 그냥 무료로 치료해주고 막 이랬던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판자촌이니까 교회도 판잣집, 자기도 판잣집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주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건축하는
마음이 자꾸 오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부산이 해수욕장이 그리 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폴로 눈병이 창궐했던 거예요. 그 해. 그래서 거기 놀러 왔던 그 관광객들이 찾아보니까 그 안과가 있어. 그 이제 안과가 상가 2층에 있어. 그 바닷가 근처에.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 옛날에는 많이 들어 자루에다가 막 넣었대. 세지도 못한대. 자루에다 막 넣어. 자루 하나 꽉 차면은 우리 쓰레기 봉투 하듯이 묶고 또 옆에다 놓으면 또 옆에다 놓고 하루에도 한 달 동안 그러는데요. 한 달 동안 아폴로 눈병이 계속 하는데 그 놀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현금을 가지고 하루에도 자루에 큰 자루에 5자루가 현금이 쳐있더래. 매일같이. 그래서 그걸 시켜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그거 쉬는 거야. 은행에 가서 그거 쉬는 거야. 하나하나 돈 펼치면서 쉬는 거야. 한 달 동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건축하고 그분 한 분 때문에 교회 전체를 건축하고 조금 남들의 자기 집을 하나를 샀대. 그렇게 한 달 동안 판잣집에 살던 그 자기에게 집 한 채가 딱 건물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대.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들들 볶아가지고 뜯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장로님은요 평생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판잣집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 오면 그냥 무료로 해주고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내 각지에서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진 교회 크게 건축 잘하고요. 자기 집 건물 한 채 딱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뜯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판잣집에 사는데 나도 판잣집에 사는데 이거 팔아봐야 교회 지을 수도 없는데 다른 성도들 사는 게 뻔한데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막 며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날부터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병원으로 그 안과로 옛날에 뭐 안과가 뭐 지역에 몇 개가 있었겠어요. 우리 가정읍에도 병원 딱 하나 있었다니까 옛날에. 뭐 그 아무리 저거 해도 안과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라니까. 마음에 주신다니까. 누가 명령해서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아유 뭐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아유 나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가 이야기했든지 간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부담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 막 하고 싶어서. 여러분 떡 한 말을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하고 그냥 힘든데 뭐 권사님 떡 한 말 하세요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저긴데 내가 떡 한 말 할까요? 이런 마음을 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목사님 축복받으려면 떡 한 말 하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라니까?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아니면 하지 마세요.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거는 싹군이 하는 거예요. 싹군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직접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해가지고 싹군이 되는, 싹군이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축복받으려면 해!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축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 자원하는 마음, 마음에 평안한 마음, 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9억 3천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장로님 1억 내래, 누구 권사님 5천 내래, 누구 집사 몇천 내래, 30명이 돼서 9억 3천을 한 달 만에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조금 더 큰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속셈이 드러나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노예에서 면직까지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사람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응답받는 목사, 앞에 있는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같을 거 아니에요. 성령 달라요? 목사에게 있는 성령은 능력 있는 성령, 성도들에게 있는 성령은 힘이 약한 성령. 성령이 강하고 약하고 이래요?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그 뭔가 계급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러니까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은요, 내가 먹고자 하고 하는 게 아니야. 좋은 일을 왜 기부를 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왜 해요? 봉사해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래. 영원히 있어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나 다윗 때 하나님이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동일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야. 포로돼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똑같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게도 만드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도 만드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